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도문은 24번 시편 100편입니다. 24번째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아멘. 375장 찬송.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렇게 쌀쌀한 가을 날씨가 우리를 마음을 졸이게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가을에 풍요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오곡백화를 저희들을 위해서 이거하게 하시니 정말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한 광대한 사랑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주님만 믿고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이렇게 주님보다 더 많이 바라보며 살다 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원로 목사님들 모두가 이제 자꾸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육신이 늙고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로 아픈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까지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기에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권능 나타내 주시사 좀 새롭게 좀 우리들이 무언가 해보겠다고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말씀 한번 하시면 저희들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든 자에게 예받아 하실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밝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강건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 나오시지 못했던 우리 김천국 목사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셨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걸으라 다 나았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그러므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시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시와 같지 않게 악한 질병의 역사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우리 기독교연합회 복음화대회를 은혜롭게 마쳤음을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들려주신 말씀들이 우리 천안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진경 목사님을 비롯하여 연합회 모든 산하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우리 천안시를 성시화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큰 은혜와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호하사 자유민주주의로 계승 발전하는 우리 복된 기독교 국가와 같은 그런 국가로 발전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종범 목사님 이 시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새로운 힘과 능력, 우리 연약함이 변하여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은혜롭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4장 318쪽에 있습니다. (12절까지인데) 교독을 한번 하면서 공독하고 제가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나팔리와 에브라임과 브라티 땅과 소에까지 가까운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이루도 그의 이르리라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일어나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생각이 하시네 온 이스라엘에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좀 입김이 소리서 안경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냥 써주세요. 목사님 사모님들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을 하루하루 잘 보람 있게 보내시겠지만 저도 올 화목 꿈은 평택에 가서 열심히 국제 결혼 상담소에 가서 일 봐주고 통역하고 서무 일 봐주고 그러고 지내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중이지요. 근데 새벽에 보통 4시나 5시면 꼭 깨더라고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할까 하다가 계속 제가 지금 참 한 3년 전부터 우리 핸드폰에 좋은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대학 노트에다 놓고 참 그냥 메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가 5번째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런데 어저께는 천안예배소 감독의 김영철 목사님이 형님 그 요새 그 카톡 메모하는 중에 언젠가 한번 보내준 것 중에 힐러리 하버드 교수가 쓴 공산주의라는 거 그것 좀 한번 찾아서 다시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마침 그 목사님이 힐러리 허버드 교수가 쓴 공산주의라고 하는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그걸 비껴놓으니까 적어놓으니까 좀 목차만 보면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게 그게 5권.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 나면 성경을 필사는 안 하고 그냥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인물, 성서 인물. 그래서 이제 인물 성서 사전을 옆에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아브람.
이 아브라함 이분이 몇 살 때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돌아가셨나 죽었나 이제 그거 사람 그분이 살다 간 노아 에녹 다이간 그분이 살다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언제 몇 살 때 돌아가셨나 그걸 메모하고 생각하는 거지 맨날. 그래서 그걸 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모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모세에 대한 생각이 나서 오늘 모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 요새 취미고 하나의 관심이라고 그러니까 일감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인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노아는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다가 뭘 하다가 돌아가셨나 몇 살 때 갔나 아무래도 우리도 갈 날이 가까우니까 자꾸 성경의 인물들이 살다 간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성경을 모조리 빗기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만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인물 성경 사전 보면서 메모를 해놓고 그럽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에스더나 루시나 나오미나 하여간 뭐 어떤 여성 인물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연구해도 좋죠. 사모님들은 옆에서 에스더는 몇 살 때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더 좋구나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모세잖아요. 모세 오경의 주인공이고 저자인데 이분의 마지막 생애 120세의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장 신명기 34장 또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인생 최후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생애를 보면 목사님 상에서 다 아다시피 3단계로 나누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궁궐에서 생활했고 다 광야에 나가서 목동으로 또 40년 동안 생활했고 81살에 하나님의 베푸름 받아서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지도자로서 40년 가나안 복지 오늘 본문의 기보산 꼭대기 올라갈 때까지 이러다 보니까 모세는 어느덧 인생 참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120세의 생애를 보낸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모세와 그 선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선민들에게 내가 약속하고 언약한 것을 이제 너희들이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송가 221장처럼 그 가나안 복지 유일한 땅을 바라볼 때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모세는 참으로 꿈을 꾸는 것 같고 가슴이 벅차며 설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느보산의 비스게산 정상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요르단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는 세 번째 산봉우리로 보통 신학자들이 주석에 보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확실하게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백두산, 한라산 얘기하듯이 이스라엘 성지에서는 산으로 제일 높은 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코스에 그곳에 우리 목사님들 가보셨지만 현재 이스라엘을 향한 표지판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모세가 올라갔던 저 느보산 꼭대기 한번 가볼 수 있는 분은 갔다 오시라고 하면 아무도 못 가요. 젊은 신학생들도 와서 아이고 저기를 어떻게 저기 올라갔다는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못 가겠습니다. 다 포기한다고 그래요. 거기가. 그렇게 높은 산을 120세 된 모세가 올라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대단하다. 우리도 지금도 올라가래도 좀 보통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보는데 어떻게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까? 참 꿈같은 얘기입니다. 거기 바로 모세가 올라갔던 곳이 동쪽으로는 오늘 본문에 있지만 길르앗 땅이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고 북쪽으로는 이스라엘의 최북단 단지파 단평하고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슴 설레도록 이 넓은 평화의 이스라엘 가나안 복지
그 적과거리는 땅을 육신의 눈으로 다 보게 해주시고 그 이유는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하고 너하고도 약속하고 네 백성들과 약속한 거 나 지켰다. 너 봤지? 증거하지? 확인하지? 바로 이 보이는 데가 다 이제 가나안 목지야. 모세에게 보여줬으니 모세가 야 가슴이 옥내 설레었어요. 여기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나 이제 저기 들어간다 했는데 그건 못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여주면서 암시한 거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울 정도로 모세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죽어서 장사되었고 성경 기록된 그대로 오늘까지 모세의 묘지를 묻힌 곳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오늘 7절에 제가 봉독했지만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 같은 데 보시면 목사님 사모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 왕이든 통치자들이 다 죽을 때 눈이 흐려지고 기력이 쇠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거의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모세의 마지막 인생의 삶의 최후 모습을 설명해 주는 부분에서는 여기 하는 표현이 최고의 나이가 많았던 120세 최고령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늙어서 노쇠 현상과 고령으로 말미암아 나이가 많아서 죽어간 게 아니라 그야말로 노익장을 아직도 자랑할 만한 그런 기력이나 시력이 청청한 자라고 여기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추측됩니다. 모세에게는 120세라고 할지라도 그 근력이 시력, 눈도 좋고 힘도 있고 파워가 있었다.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나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원주민들 다 정복하고 내가 다 안정을 취하도록 하라 해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넉넉히 들어가서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세의 근력인데 하나님의 거기서 양아슬하게 데려갔다. 이 가나안 땅까지 쳐들어가 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영도자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도 올라가기 어려운 그 높은 최고의 산봉우리 비스케산 꼭대기 정상까지 120세의 노인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정말 꿈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다른 모든 이들은 거의가 하나님께서 인지하심에 얼굴을 가리우시고 보시지 않게 다 마스크를 쓰시고 우리는 마스크는 뭐 마우스라고 해서 우리가 입을 막는 거 마스크고 얼굴 다 가리는 거 이것은 페이스 마스크라고 그러죠. 얼굴까지 이렇게 가리는 걸 페이스 마스크라고 미국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입 가리는 것은 이제 마우스가 입이라고 해서 마스크라고 하는데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 참 목사님들이 읽으셨지만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라. 요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회에서 비대면 대면 비대면 아주 말이 많잖아요. 대면은 뭡니까? 마스크 다 벗고 그전처럼 다 이렇게 뭐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다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 게 대면인데요.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면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죽지도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그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도 하나만 더 성경 한 번만 찾아보세요. 민수기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215페이지 있습니다. 성경 215페이지 민수기 15장 12장 6, 7, 8절 민수기 12장 6, 7, 8절 6절 시작 같이 8절까지 공감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라. 은밀한 말로 아니하니 그는 또 여호와의 공상을 보냈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대면했다는 겁니다. 늘 마스크를 쓰면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면했을 때는 마스크를 꼭 벗고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죠. 전에는 우리가 평소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는 감기 기운이 있던가 뭐 기침하고 목이 여러분이 정상적인 못 되고 아플 때 마스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이 비정상적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출입도 안 하고 전차 뭐 이런 거 보수도 못하게 하고 벌금까지 내야 하는 때입니다. 일상생활에 많은 규제를 당하고 사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게 필수 과제고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잘 쓰고 손 씻기만 잘해도 코로나 감염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람만 마스크를 쓰나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마스크를 쓰시고 계시다는 소리는 생전 처음 아마 목사님 중에도 사모님들 들어보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으로 드리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부터 451년 전 1257년 1570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쓴 책에 그분의 전기 두 번째 책에 나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마스크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테 나타나 임재하실 때는 직접 나타나시면 너무 눈이 부시고 휘황찬란해서 사람들은 제대로 바라보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이제 이번 주가 아닙니다만은 504주년 되는 때죠.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4주년.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기 20장, 십계명 받기 전장 19장을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간단히 써보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높은 산꼭대기에서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시뻘건 불덩어리가 치솟아오르고 산 전체가 진동을 하면서 흔들리고 구름이 빽빽하게 뒤덮이는데 천지가 진동하듯이 나팔소리가 우레소리와 들렸다. 나팔소리가 우레소리같이 들렸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덜덜 떨었다고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쭉 나옵니다. 그걸 저는 요약해서 썸머리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20장 보시면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시려서 감히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의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스크가 있고 사실 한문으로 말하면 얼굴 면스크라고도 하지만 영어로는 페이스 마스크라고 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모세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얘기. 영어에 모세스, PUT, 그 다음에 에벨, 오벌, 히스 마스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면서 검체나서 백성들이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냥 수고로 가렸다. 면수쿠죠, 면수쿠. 이게 마스쿠나 같은 거죠. 이와 같이 만군의 주여 하나님은 너무 크고 두려운 분이라서 간혹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실 때 얼굴을 가리고 항상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마스크 또는 하나님의 베일이라고 그런 그가 쓴 책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전기에 보면 제가 가진 책에는 두 번째 2권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라틴어로 라르바라고 하는데 라르바 이 말은 하나님 마스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루터가 표현했습니다. 루터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마스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만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알기는 알되 희미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다 읽고 쓰고 통달했다고 해서 모든 신령한 그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고 쓰고 필사하더라도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사실은 하나님의 마스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필요한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9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고린도서 13장 9절 10절에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이제는 마스크를 써서 부분적으로 하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처음 보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며 부분적으로 알겠지만 마스크를 확 벗고 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면하여 보니 확실하게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당시 거울은 지금과 같은 유리 거울이 아니죠.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라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고 여기저기 찌그러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눈만 내놓고 지금까지 마스크를 쓴 얼굴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보는 것과 반대되는 건 얼굴과 얼굴을 대해야 볼 것이라.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게 되면 그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근신하고 경건해야 하는 것은 나의 자만이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가당착으로 자기가 잘나고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고개를 쳐들게 될 때는 언제나 마스크를 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쓰신 하나님을 알면 그때는 그 사람도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 인간의 자만과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신중과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말도 제대로 더듬어 할 줄도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일생을 살아간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벗으시고 시원하게 대접 대면했다. 이 대면한 걸 우리가 지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드라마나 뭐 보면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확 나타났다가 어떻게 되신 거가 그러다가 또 금방 또 눈 떠보면 또 싹 사라지죠. 하나님이 모세와 얘기할 때 그렇게 선연히 나타나서 뭐라고 대화하다가 금방 딱 꺼져서 어디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금방 어디 가셨네? 모세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이제 내게로 오라. 하늘나라로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딘지 모르게 그 모세의 인생 치유가 참 초라해 보기까지 하는 마지막 생에 있습니다. 한 시대 역사의 뒤안길에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모세는 정말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묵묵히 조용히 떠날 때는 말없이 그 오래 가사같이 사라지는 인생의 삶으로 은퇴를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삶의 목표가 크게 말해서 시간이에요.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따라가면서 일생을 사는 사람, 중요한 것만을 좋아하고 중요한 것을 따라 일생을 사는 사람, 그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을 따라서 자기 일생을 사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다 보면 좋아하는 것만 위해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이야. 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다가는 분이 좀 있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사는 건 나중심이죠. 육신 중심,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 나 좋아하는 것만 하다가 죽는 거죠.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다가. 그래서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다 죽는 사람, 중요한 것만 따라가다 죽는 사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따라 살다가 죽는 사람 세 가지가 있다는 건데, 좋아하는 것만 따라 살다 하면 육신 중심이고, 중요한 것을 따라 살면 그래도 남을 좀 생각하고 돌볼 줄 아는 혼 중심이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 중심이니 바로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모세는 좋아하는 것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을 위해 산 사람도 아니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위해서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잊혀지어 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모세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도 우리가 한번 다 읽어봤지만 다 같이 한번 더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선지자가 일어나고 대하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자요. 모세는 참으로 우리에게 인생 최후를 하이라이트로 끝냈습니다. 모세만 아니라 우리에게 늙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노인이 바라는 꿈이고 하나의 정말 우아하게 늙는 것 다 꿈이고 비전이고 이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노인들에게 바라지 않는 불청객이 5개를 꽂자 5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병고, 둘째는 빈고, 셋째는 고독고, 넷째는 무의고, 다섯째는 노욕고가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욕심을 놓치지 못하는 것. 이 병고, 빈고, 고독고, 무의고, 노욕고 이 5가지에서 벗어나서 해당 안 되는 노인들은 모두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세계적으로 동망 높은 존 메가더 목사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생의 최후 노후를 멋지게 보내는 노인들은 죽을 때까지 절대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지금도 I can do, 나는 할 수 있어요, 하요, 이렇게 하는 사람. 세 번째, 누가 노인이라고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도리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진짜 멋진 노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을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야. 그런 따위의 푸념은 자기 스스로를 매장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무엇보다 제일 아쉬운 것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아니 그냥 죽은 가나안 목전을 보여주고 모세야 너는 가지 마라. 너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그냥 와라. 내게 오라. 그리고 그냥 골짜기에서 그냥 세상 떠나고 묘지도 없고. 그래서 본문에서 참 아쉬운 것은 모세의 번개 같은 죽음이고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모세의 무덤입니다. 모세의 무덤을 알 수 없는 이유가 유다서의 9절에 보면 거기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더라 있죠. 유다서 9절에 그 기사가 나오는데 보면 그것으로 미뤄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장 미가엘이 직접 모세의 시신을 사람들이 보고 찾을 수 없도록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장사하여 데려갔다는 거죠. 예, 유다서의 9절에 나오니까 거기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더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존 칼빈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후세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아 성지로 만들어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까봐 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쉽게 정말 벼락같이 데려갔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순신장군 현충사 가면 우리가 참배하는 것과 똑같죠. 수백 년 동안. 모세 당시의 사람들은 70살, 80살을 그저 많이 살아야 우리 김 목사님처럼 90세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80세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120세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살았고 또한 그 사명이 모세를 일생도록 이끌어줬습니다. 그 사명은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 쓰시는 능력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죠. 이처럼 모세에 대해 성경의 평가로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창시자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는 그 율법이 지속되는 한은 모세 같은 사람이 더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의미죠. 그리고 대면하시던 자라는 이 말은 지식적으로만 알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오랜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인격 대 인격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주 깊이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친했던지 마치 이웃 친구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서로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하셨다.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100살까지 살면 뭐합니까? 120세가 되었어도 모세처럼 좀 건강하게 젊게 살아야지요. 또한 모세처럼 사명자로 살아야죠. 사명자는 쉽게 죽을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늙을 수도 없습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자의 표시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줬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평생 동안 120세 살도록 하나님께부터 받은 모세의 지팡이는 자나깨나 어디다 놓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잘 때도 끌어안고 잘 정도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어디다 함부로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히 어떤 사람이 손대지 못하도록 항상 관리했다는 거죠. 이 지팡이는 사명자의 지팡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지팡이입니다. 또 대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좌우하며 그들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로왕 앞에서 던져서 뱀도 만들었고 10가지 재앙을 다 물리쳤고 바위를 쳐서 생수도 나게 해서 마시게 했고 홍해바다를 쳐서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이제는 본문의 이제 결론으로 5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이게 좀 우스운 하나의 유머스러운 건데요. 어저께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 장남 목사라고 하는 우리 감독의 친구 목사님이 경기연의 원로 목사 총무되는데 이 카톡 좋은 걸 늘 보내요. 여기 이런 걸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메모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카톡 문자. 교회 청빙위원회에서는 성경에서 16명의 목사 후보자를 만나 본 후에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 아담 목사. 사람은 좋지만 사모의 말만 너무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를 그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아 목사. 120년 되는 긴 목회 기간 중에
너무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방조에만 몰두하였어. 셋째, 요셉 목사. 웃기죠. 요셉 목사. 꿈은 컸으나 허풍쟁이였고 지나치게끔 해몽에 집착할 뿐 아니라 한편 옥중 생활하는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넷째, 모세 목사. 온유하고 겸손하나 말을 좀 더듬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가끔 신경이 예민하여 폭력을 쓰는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두보라 목사. 과감하여 리더십이 있었으나 여성이기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여섯째, 다윗 목사.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모로 가장 촉망받는 후보였으나 과거 여신도와의 간통 사건이 문제가 됐어요. 성경 그대로야. 재미있었어요. 솔로몬 목사. 말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위대한 설교가이긴 하나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교회 여성도들이 싫어하고 반대했습니다. 여덟째, 엘리야 목사. 기도는 많이 하고 영역도 있기는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격이라 사람들이 불안해함. 아홉 번째, 호세아 목사. 인자하고 다정다가 많아 사모의 사생활이 좀 복잡함. 그래서 더 어렵구만. 호세아지, 호세아 그대로. 세례요한 목사. 침례기 목사로 세례 목사 침례기 목사예요. 침례기 목사로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으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농촌에서는 맞으나 도시 생활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목사. 솔선수범하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하지만 성격이 다혈질이라 결정적인 순간에 남을 배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 목사. 능력 있는 설교자이고 신유의 은사도 있으나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로서 여신도들이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가론 유다 목사. 주관이 뚜렷하여 어려움을 처한 교회를 이끌어가며 회계사 출신으로 교회 재정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지조가 없고 배신 배도하는 성격이라 끝까지 신뢰하기는 어려워요. 14번째, 디모데 목사. 성실하고 고지식하며 누가 시키는 일 따라다니면서 잘하지만 혼자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정신이 희박함. 15번째, 에녹 목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건하고 청결한 인격과 품격을 가졌으나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목회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청빙하기에 부적절합니다. 마지막 요한 목사, 사도 요한이에요. 젊고 패기가 있으며 인내심이 강한 목사로서 자신의 처세도 잘 관리하고 교회도 끝까지 잘 지켜 목회하다가 순결 각오가 서 있는 괜찮은 목사로 인정이 됩니다. 이처럼 16명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도 모두가 약점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목회자는 이 참으로 모시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참 목회 길을 걸어왔지만 세상이 이렇습니다. 모세는 100세까지 살면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산 게 아니라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현역으로 생생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건강에 기력이 왕성하여 그 높은 산봉우리 느보산 꼭대기에 거뜬히 올라갔다고 하는 것, 고대 이스라엘 영토를 한눈에 다 봤습니다. 모세는 구약시대의 이루 선지자와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참으로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선미 이스라엘 민족의 큰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순종과 충성으로 일관하여 허송세월로 사명을 망각하는 불충자가 아니었고 죽을 자리까지 가도록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세는 하나님 지시대로 자신이 죽어야 할 곳으로 자진해서 나가는 순종자였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목지의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대한 모형이니 멀리서 바라만 보지 말고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축복과 영광을 누려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7, 80, 90km 달려가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여 저 가난 복지 교환성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축복과 영광을 모세처럼 건강하게 사시다가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부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럽게 주일연금 연구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김충국 목사님, 최석형 사모님, 박성호 목사님, 이경숙 사모님, 방운영 목사님, 주님 이만큼 건강 주심 감사드리며 최강성 목사님, 조용석 사모님, 박정범 목사님 기도를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복 주시기를 아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에게 주신 복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늘 아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시되 우리 각자 형편 처지에 따라서 뭐가 꼭 필요한지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자녀들과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영육간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줄 줄 믿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송하겠습니다. 끝없이 부르고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서 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독생 성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늘 아버님의 마음을 가진 사랑과 자나깨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항상 깨우쳐 감화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자리에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손들과 섬기던 교회와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